네, 오늘은 전도서 5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한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5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 5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이 서원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로 서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서원 기도가 하나님이 받지 않는 헛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원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보면은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뭐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약속한 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죠. 약속을 지키지 못하죠. 서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사람은 연약해서 그렇게 말한 대로 못 살아요. 그게 땅에 있습니다. 그거예요. 사람은 너는 땅에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약속한 대로 못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 하늘과 땅만큼 사람과 하나님은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분이고 사람은 약속해도 그걸 못 지키는 자고. 그러니까 분수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약속해도 못 지키는데 왜 자꾸 하나님께 약속하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만히 그 서원할 때 약속할 때 가만히 의도를 보게 되면 또 너무 우리가 힘들 때 아주 어려울 때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 어려움을 이기는 방편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게 뭐 응답이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겠으니까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혹은 이 일을 해결해 주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방편으로 약속하는 거 아주 그 잘못된 겁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요거 이제 공동 번역으로 보면요 아주 그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기 특별히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이게 알 듯 모를 뜻이에요. 이럴 때는 다른 번역을 보면 되겠다.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 걱정이 많으면 꿈자리가 사나워지고 이렇게. 걱정이 많으면 꿈자리가 사나워지고. 걱정이 많으면. 걱정이 많으면 그냥 잠을 못 자죠. 쓸데없는 이렇게 이 생각 저 생각이 나면서 이런 꿈 저런 꿈이면 꿔주죠. 꿈자리가 사나워집니다. 이와 같이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여러 가지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하지만 그건 결국 우매자의 소리다. 그거는 헛된 소리다 이 말이에요. 헛된 소리. 하나님이 받지 않는 소리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여기서 그러니까 우매자는 서원한 것을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서원한 것을 안 갚으면 그 우매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원했으면은 갚으라 이 말에 갚으라. 그러니까 또 이 말 듣고 나한테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 있지, 서원한 거 있지 이 생각하면서 당장 그 약속한 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약속한 대로 못 살아요. 그런 우매자예요 원래. 그 분수를 모르고 자꾸 하나님께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살겠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원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하지 말라. 100% 못 살으니까. 하나님께 지금 약속한 게 있습니까? 그럼 말씀하는 거 지켜봐라 이거야.
못 지키잖아. 예? 그러니까 서운하지 말라 말이야. 약속하지 말라 말이야. 예, 성경은 서운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5절 시작.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예.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한 대로 우리는 절대 못 살아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못 산다고. 잘 기억하세요. 자꾸 서운 기도하지 마세요. 못 살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낫는 거예요. 서운 기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약속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할 게 없어요. 예. 하나님만이 약속하시고 그걸 지키는 분입니다. 예.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에 대한 기록을 하신 책이에요. 하나님 뭘 약속했어요? 죄인된 우리를 그 아들 통하여 구원한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을 구약에 하셨고 신약에는 그 예수님 오셔서 약속 따라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처리하시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삶 안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뭘 약속했느냐? 우리가 아담의 죄인 되었지만은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누구든지 죄 용서하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 주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 삼는다. 누구든지 천국에 드리리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약속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가 그걸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을 들으라. 그래서 약속 따라오시고 우리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약속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것을 믿을 자예요. 그걸 받아들일 자란 말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자꾸 하나님께 내가 뭘 해드리겠습니다. 뭘 해드리겠습니다. 뭘 해드리겠습니다. 쓸데없는 충성하냐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건 우매자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래서 분명히 말했어요. 서운하고 갚지 아니할 바에는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우리는 서운해도 못 갚아요. 그러니까 서운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약속할 자가 아니에요. 아, 내가 직장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왜 그런 약속을 하냐 이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직장을 내려놓으라 그러면 순종하고 내려놓을 테니까 도와주세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도 하지 않는데 불쑥불쑥 약속하지 말라. 충성맹세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 보세요. 충성맹세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뭘 따라가 할 수도 없는데.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약속을 하면 지켜야 돼. 못 지키니까 결국은 우리가 약속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은 못 지키니까 죄를 범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입으로 우리 육체를 범죄케 하는 거 아니에요. 범죄케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쓸데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경외할지니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꿈이 많으면 헛된 것도 많고 말이 많아도 그렇다. 하나님께 여기 말이 많아도 그렇다 그러니까 말을 좀 적게 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 우리는 말할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주님께서 무슨 말이나 들어야지.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듣기만 하면 돼요. 듣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말을 적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듣기는 속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태도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슨 약속하셨나, 지금 무슨 말씀하셨나 이걸 듣는 거예요. 그 듣고서 이제 듣는 가운데 주님 그 믿음 따라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 주님이 주는 말씀 성령으로 계속 말씀하잖아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지금 우리에게는 이제 이렇게 감동으로 이렇게 마음에 소원함을 준다고요. 그대로 그냥 이렇게 말씀 듣고 행하면 돼요. 지난 시간에 공부하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그 음성은 안 듣고 그 주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 편에서 그냥 여러 가지 이렇게
종교적인 행사한다고 외모로 주님 예배하는 모양 꾸미는 거 의미가 없어요. 예.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기도의 한 부분이 약속인데 이제 복음 안에서 보게 되면은 서원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갔을 때 감동하면 그 감동함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땅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는 그런 감동 따라 그냥 우리가 행하면 되는 겁니다. 늘 말하자면 회개도 우리 편에서 그냥 막 생각을 해서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잘못한 거 떠오르게 하면 그것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라고 말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거 해라 저렇게 해라. 주님은 절대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약속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들어봐라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려고 하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신다고.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그 예수를 믿으시고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그 믿음으로 사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께 주시는 그런 감동 따라 그냥 우리는 살 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면 이제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이제 그러면 그 소원 약속 하나님 약속하지 않고 소원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걸 늘 말씀하죠. 내가 지금 예수를 안 믿었는데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요? 어떻게 정말 거룩한 두려움으로 주님을 정말 경배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말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첫 번째는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결국은 결론이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예수도 안 믿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하고 뭐 서원하면서 그냥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런 종교짓 하지 말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먼저 그 말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또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회개가 나오죠. 복음을 들으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라. 그것은 복음에 대한 겁니다.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였어요. 구약의 말씀. 믿으면 구원해 준다는 거. 예수님이 약속 따라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듣고 정말 내가 주인 되어 산 거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구주로 영접하세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구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첫 번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그것만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 일이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수록 정말 그 열매가 뭐야? 경외하게 되지. 하나님을 정말 엎드려 경배하는 자가 되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경외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걸 가만히 보면 그냥 주님이 나에게 베푼 사랑을 잘 몰라. 무슨 일 하는지도 잘 몰라. 그냥 내 편에서 열심으로 이렇게 그냥 뭔가 주님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쓸데없는 서원과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 주님을 더 알기를 힘쓰는 거예요. 주님의 그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뭐냐. 그 행하신 게 뭐예요?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지. 창세부터 계시록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예요. 우리는 창세부터 계시록 어떤 사람, 어떤 인물, 어떤 내용을 보면서 거기서 이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말씀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요.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아들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자꾸 아는 거죠. 여기서 안다는 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이렇게 통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기 원합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면은 성령님께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고 머리로 알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경험하고 맛보게 하는 거예요. 맛봐야 돼요. 맛봐야 돼. 이론적으로 절대 알 수 없어요. 맛봐야 한다고. 맛보아 알지어다.
그걸 보고 이제 주님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맛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말씀을 항상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하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원하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성령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맛보길 원하라. 이제 그렇게 우리는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거 하겠습니다, 저 하겠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듣기를 속히 하란 말이에요. 괜히 헛된 말 하지 말고 항상 먼저 주의 음성을 이렇게 듣고 거기서 오는 믿음과 그 감동 따라서 이렇게 섬기는 거, 그것이 지난 시간 우리 공부한 것처럼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이제 또 기도다. 이런 주의 음성 없이 우리 편에서 일방적인 그런 서원, 그런 약속, 그런 열심 있는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성령으로 주님을 알고 그 아는 가운데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한 통로로서 그런 중보자로 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